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바울서 시인을 계속 성경 읽기를 통해서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메시지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의 문제들, 바울서 시인에는 이제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가 느끼고 있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 교리의 어떤 원칙들, 이런 것들을 일러주는 그런 내용들이 꽤 많거든요. 빌립보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그 당시 빌립보 교회에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성도들 사이에 이제 다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종의 이제 파벌이 생긴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룰 것을 이렇게 훈계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유대인들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교인들에게 또 계속 영향을 미친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소위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세계관이 싹트기 시작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영을 중시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육신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허용하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영혼이 예를 들면 이제 구원을 받는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고, 영혼은 또 구원받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으로서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이런 이 가치관이 그 당시에 이렇게 교회에도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도덕에 대해서 무감하게 만드는 그런 태도들,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었고, 그게 이제 교회에 영향을 끼쳤던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보고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일러줬죠. 가르침을 주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가르침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군데군데 강조를 하고 있는 점이 뭐냐면은 항상 기뻐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를 이렇게 쭉 이제 4계장인데 그 4계장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기쁨이라든지 기뻐하라는 말이 16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기쁨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던 거죠. 기쁨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로 이 빌립보서를 그 바울 사도가 썼을 때 그 형편이 어땠느냐면은 감옥에 갇혀 있었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실제로 투옥이 되어 있었든지 아니면은 가택이 연금 상태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자유롭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바울을 돌봐주기 위해서 성도를 한 명 파송하기도 했거든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이제 이런 사람을 파송해서 옆에서 이제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받고 있었는데, 이 바울의 형편을 보게 되면은 이 기뻐하라는 얘기를 하기가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는 기뻐해라, 이런 얘기를 16번이나 이 그 편지 속에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분명히 이제 자기가 전하고 싶은 그 뜻이 기뻐하라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16번이나 얘기했다는 것은 거기에 주안점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한 거거든요. 자, 기뻐하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한번 그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언제 기뻐하느냐? 그 기쁨은 언제 느끼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 바울 사도가 기뻐하라고 했을 때 그 기쁨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기쁠 때는 언제입니까? 무엇을 기쁨이라 그러죠? 우리가 기뻐할 때.
기쁘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내 생각대로 됐을 때, 그렇죠. 내 생각대로 무슨 일이 이루어졌을 때, 계획이나 일들이 내 생각대로 되었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던 것을 내가 받게 되었다. 그렇죠. 기쁘죠. 기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면은 구체적으로 내 뜻을 표명하지도 않았는데 뜻밖의 선물을 받았을 때, 그때도 기쁘죠. 그죠? 그때도 기쁩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을 가만히 살펴볼 때 이 기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어떤 속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혹은 내 뜻과 일치하는 순간, 무언가가 외부의 어떤 조건이 내 생각과 일치하는 경우, 그때를 기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이제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반대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 선물을 받았다면 그건 생각에도 없었던 것인데 어떻게 생각의 일치를 기쁨의 속성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랬을 때 기뻐했다는 것은 사실 그 내면 속에는 그 선물을 바랬다는 거죠.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그 선물을 바랬거나 아니면은 그 선물을 통해서 그 선물을 준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원하던 대로 확인을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뜻한 바, 그것이 일치되었을 때, 외부의 조건이, 그랬을 때 이제 기쁨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 그것의 이제 속성을 우리가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가도록 하시죠. 기쁨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기쁨이 예를 들어서 나의 기쁨이 되고 또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생각의 일치의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얘기했을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각, 그것과 일치하도록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이걸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 이거를 추구를 하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기쁘게 할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기뻐하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생각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교회에 생긴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해결하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가운데 교회의 그런 문제들도 해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이제 그 주요한 기조가 기뻐하라는 것인데,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생각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맞추십시오. 그러면은 교회에 이런 분란들도 없어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도 해결이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었습니까? 그 생각에 일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빌립보서의 주요 요지가 그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춘다는 게 뭘까? 그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요. 자, 본문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권면을 하는 것이요. 내가 있거나 없거나, 지금 이제 로마에 가서 투옥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지금 거기 없는 거죠. 없지만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랬을 때 이 바울 사도의 말을 이렇게 순종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만들었단 말이죠. 교회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내가 거기 없어요. 바울 사도가. 그러나 내가 거기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보여줬던 그 순종을 내가 없을 때도 여러분들이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취했던 그 태도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없더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 12절의 그 권면의 이유가 이거란 얘기죠. 왜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하느냐면은 여러분 속에서 활동을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앞서 제가 권면드린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앞에 12절에 녹여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내용이 12절에 들어있는 거죠. 그 12절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뜻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바고 이것이,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기뻐하시는 뜻이다. 근데 이거는 단지 하나님이 자기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생각을 여러분 속에서 심어 놓으셨고, 그리고 그 뜻대로 여러분들이 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활동을 느끼시는 대로 그 생각에 맞추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그렇게 하도록 생각을 심어 넣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 생각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자세를 갖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잠깐 이제 생각이 드는 게, 기뻐하신다 그랬는데 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기쁨하고는 다른 감정이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린다는 게. 이거는 예를 들면 공포에 가까운 감정이잖아요. 두렵고 떨린다는 거. 이 두려움이라는 거죠. 공포에 가까운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그러면 우리가 공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그걸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것이 당신의 기쁘신 뜻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말씀은 아닐 것이라고 전제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그 마음의 자세는 뭘 의미할까?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는 거라 그랬는데 이건 뭘 의미할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 때 그 전제가 복종하라는 얘기를 했죠.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걸 복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복종한다는 얘기가 그거죠. 뭔가 따라야 될 지침이 있을 때 그 지침을 쫓아가는 그걸 복종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내 마음 자세가, 저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 말씀을 내가 내 스스로에 비춰봐가지고 내가 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일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태도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은 겸손한 태도.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따르려고 우리가 애를 쓸 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갖고 당신을 섬기도록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선택을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다면은 굳이 말 안 듣는 인간을 선택을 해서 믿도록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찬양을 하고 이렇게 입성을 할 때, 여러 입성을 할 때 그랬더니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아이고 저 사람들 좀 말 좀 못하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셨죠. 저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내가 돌들로 찬양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찬양을 받고자 하신다면, 섬김을 받고자 하신다면 인간 아니더라도 피조물을 통해서도 충분히 찬양을 받아줄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굳이 인간을 통해서, 게다가 그들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단 말이죠. 안 믿을 수도 있고 반역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고 그런 존재를 굳이 당신 앞으로 이끌려고 했을 때는 거기에는 이 공포를
예를 들면은 강요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려는 그런 생각은 없었다는 것. 그게 이제 전제가 되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해서. 그 찬양이 진실한 찬양이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공포를 조장을 해서 나를 믿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두렵고 떨린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저 말씀을 지키는 그 마음의 자세, 겸손한 자세. 예를 들면 내 뜻을 앞세워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내 속에서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렵고 떨린다는 그 자세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런 일들을 내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도록 소원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13절 끝에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그런 소원까지 주신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갖도록.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깨달음을 갖고 순종해야 됐다는 깨달음을 갖고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까지도 북돋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다는 걸 확인을 하면은 나는 거기에 순응하면 되는 거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기가 내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갖고 말씀을 순종하도록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에 순종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때 그 순종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순종을 한다는 얘기죠. 두렵고 떨린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행동이나 그 태도나 그 마음가짐이 내 생각과 일치한다. 기쁘신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을 내 삶에 비추어서 고쳐 나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노력들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기뻐하신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세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아직 자식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를 수는 있어도 예를 들어 모른다고 전제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쁘거든요. 그가 뭐를 해서 기쁜 게 아니라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스바냐 3장 17절에 분명히 일러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 자체를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굳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지킬 이유가 어때요? 있지요. 왜냐하면 내 존재 자체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니까. 그렇죠. 그게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마땅히 생각해야 될 바죠. 마땅히 생각할 바.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니까. 그러면은 그분의 생각에 나를 맞추어 나가려고 하는 것. 그게 그 사랑을 알고 깨달은 그런 존재가 보여야 되는 마땅한 반응이죠. 그 마땅한 반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걸 바울사도가 일러준 거예요. 바울사도가.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뭔가를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이거는 존재를 사랑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 일에 그것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얘기는 그 뭔가를 한 그것이 앞에 한 일과 비슷한 등가에 뭔가가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목숨과 비교할 만한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과 비교할 때 우리는 죽을 운명이잖아요. 죄를 지은 존재였기 때문에. 근데 죄를 지은 존재가 죽을 운명이었는데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거는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죄 속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해내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확인을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바울 사도가 일러준 이런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이 시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아들이니까, 그죠? 아들이니까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신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인간적인 차원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내려서 적용을 해 본다면은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자극을 하신다는 얘기죠.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서 나의 성정을 다스리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내 속에서 가르치시고 자극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에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시지 않으시구나. 혼자 두시지 않으시구나. 우리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곁에 있는 거예요. 늘 곁에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울 사도가 일러주는 이 삶의 자세를 우리 삶의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항상 복종하여, 이 복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다는 얘기예요.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여기 또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담을 가질 생각이 있는데 그건 아니죠. 여기서 구원을 이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얻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그런 일을 하도록 자극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마음을 따르는 것, 그 마음을 따르는 것. 그것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따르는 일 그 자체다. 그렇다면 이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문제는 거부하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죠. 거부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합일이 되는. 그래서 그분께 기쁨을 드리게 되고 그래서 그분이 기쁘시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과정에서도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 뜻을 우리가 깊게 새기면서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 우리가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